자, 우리 교리 단으로 오늘 5번째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앞으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정도에서 성서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한번 모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우리 성경 본문을 한번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어떤 그 대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특별 계시라는 부분을 배웠죠. 특별 계시는 초자연 계시다. 자연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뜻을 뒀는데, 이거는 일반 계시다, 뭐 자연 계시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자연적인 어떤 상황을 뛰어넘는 초자연, 그것을 초자연 계시다, 뭐 구원 계시다, 아니면 특별 계시다라고 했죠. 바로 그 특별 계시란 말은 어떤 한 가지 의미로만 사용되거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메시지 전달과 이적이나 기적적인 어떤 사실을, 메시지 전달과 기적적인 어떤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 전달을 의미하는 어떤 의미다. 이 특별 계시라는 것은 그렇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에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계시되지 않은, 성경에는 일반적인 그 내용의 기록도 있죠. 뭐 꼭 그 초자연적인 어떤 특별한 어떤 기적과 능력과 이적, 이런 것들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계시되지 않는 것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지만 이 성경을 연구하고 전해받은 영감도 또한 그 속에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연구하고 또 전해드린 구전에 의해서 전해드린 어떤 그런 영감적인 말씀도 이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 특별히 말하면 성경 속에는 사단의 말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뭐 도리떡이 되게라, 이건 사단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또 그러잖아요. 사단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서로 사람들이 뭐 대화할 때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내야 됩니까, 뭐 이거 전부 사람의 말이죠. 그런 내용까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서 모든 세상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각 개인마다 시시콜콜하게 다 기록된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모든 내용 안에서 이것들을 다 포함되어 기록되어 있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단의 어떤 역사, 사단의 말, 인간의 어떤 삶의 역사나 인간의 어떤 말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그것을 포용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포용하여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는 뜻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뜻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라고 하는 것은 뭘까? 특별히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누가가 당시에 그 왕에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연구해봤다 이 말이죠.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뭐요? 연구해봤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또 전해받은 영감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 2절 3절이었는데 1, 2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2절에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것,
뭐야, 구전 알려준 것,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공부한 것, 이 말이죠. 전해받은 어떤 영감.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 특별계시라고 하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인간의 말도 또 인간이 연구하고 또 전해드리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사단의 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섭리.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17장 17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전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들어있다. 거기는 바로 이제 사단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 66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게 정통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특별계시란 말은 진정한 역사적인 기반을 가진 구속적인 진리와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 진리죠. 그 다음에 구속적인 사실, 이미 그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구속을 받은 그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게 사실이죠. 그래서 그 구속의 진리와 사실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총체로 이루어진, 사단의 말도 거기에 포함된 이 말이죠. 사단의 말도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간다. 돈이 떡이 되게라. 그럼 물론 사단의 말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런 것으로 보충을 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부각시켜서 구속의 진리를, 그리고 그런 진리 안에서 구원받는 사실을 총체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특별계시는 성경계시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그랬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이 구속적인 진리와 구속적인 사실들을 성경에 나타난 진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리고 이 성서가 성령에 의해서 무호하게, 무호는 뭐예요? 오점이 없이 말이에요. 그릇된 것이 없이, 잘못된 것이 없이 무호하게 못됐다, 영감됐다, 영적으로 느낌이 됐다, 느껴졌다, 영적으로 감동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감동을 시켰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감동을 시켰다라는 말을 신앙을 벗어나서 일반적으로도 뭡니까? 흔히 말해서 세상적인 말로 하면 텔레파시가 통했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유재석이 나오고 무한도전에서 막 텔레파시 막 통해가지고 7명의 그 멤버들을 서울 시내 일산 어디로 쭉 벌려놓고 어느 한 곳으로 모여라 그러죠. 그래서 텔레파시를 보낸다고 막 그러죠.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런 텔레파시, 또한 그 독심술이라고 그러죠.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다. 이런 것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셨다. 이걸 감동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감동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영적인 감동, 이 영감에 의해서 받아들인다. 제가 가끔 기도하다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꿈에서 무슨 뜻, 이런 꿈으로 이상을 알려주셨다, 이런 말을 좀 하죠. 이런 거 영감에 들어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던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 또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던 이런 것을 주어도, 이런 어떤 영감의 어떤 은혜를 주어도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냥 자연히 살다 보니까 우연히 이런 쪽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영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캐치를 해내지 못하지만 신앙의 연조가 쌓여가고 성경을 좀 읽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그 영감적인 어떤 말씀이구나, 어떤 느낌이구나, 어떤 깨달음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구속 진리에 무엇이 된다? 신적인 보증이 된다.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래서 성경은 믿을 수가 있다. 이게 성경의 영감이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원의 지혜,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학문,
아무리 세상적인 학문에 뭐 학사, 석사, 박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도울이라고 하는 그 철학 박사가 있는데 그분이 신학을 한 반년 했어요. 신학대학을 입학을 했다가 한 학기만 하고 1학년 1학기만 하고 2학기 때 이제 자퇴하고 말았다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분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다고 그러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논문을 4년을 졸업했는지 자우장 4학년을 졸업하면서 논문을 쓰는데 3일 만인가 다 썼다고 그러죠. 그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철학에 너무 심오한 어떠한 그 경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경을 막 해석을 해요. 자기도 솔직히 말해서 신학교 1학년 1학기 한 학기 해가지고 신학 절대로 모릅니다. 저도 신학대학을 나왔지만 절대로 몰라요. 뭐 한 학기 해가지고 뭘 알겠습니까? 신학대학 가면 겨우 이제 뭐 성경이 무엇이고 지금 우리가 말했던 이런 게 지금 교리잖아요. 이 교리의 첫 발을 내딛는 그러한 정도.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러한 정도를 배우는 것이 1학년 1학기예요. 근데 그거 알아가지고 무슨 뭐 영감이 어떻고 뭐 알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 철학적인 어떤 원어적인 해석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해석하고 그래서 그 해석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강의를 받는데 3만 원의 가입비를 받고 그 동영상 요한복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뭐 3만 원 가입은 안 해서 누가 줘가지고 앞에 두 편인가 세 편인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전부 철학적인 모습으로 신약 성경이 뭡니까? 헬라어죠. 헬라어적인 그리고 또 헬레니즘 문화적인 그들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미가 거기에서는 도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신앙이 없는 그냥 학문적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만 있지. 영감이 없는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듣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그 강의를 들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주 철학적으로 세상적으로 학문의 어떤 저희가 있고 어떤 심오한 어떤 학문의 경지를 이뤘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건 학문이지. 영감적인 신학의 어떤 영감적인 부분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러한 사실로 보아서 모든 성서만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히 있어요. 성경 안에만 있지 다른 어떤 철학이 아무리 심오하고 아무리 철학이 좋아도 철학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철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학의 신여일 뿐이다. 이거 완전히 신학 하나님의 어떤 성경을 알 수 있는 아주 첫걸음에 불과하다. 신여에 불과하다라고 사도 바울도 철학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어떤 평가를 가지고 어떻게 이 성경에 그리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무한 영감을 깨달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서를 근거해서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이죠. 성령 세례가 지금도 성령 세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 성령 세례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령 세례의 그런 역사가 지금도 있느냐? 저는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령 세례는 오순절 때 단 한 번 이루어졌고 지금은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러한 신학과 그러한 신앙의 입장도 있어요. 우리 정통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에어리아, 굴레 안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령 세례는 뭐하다? 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성서를 근거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과 그리고 영적인 어떤 어둠에서 벗어나는 광명과 그리고 거룩함 지금도 우리 이 장로교의 교리 다시 말하면 칼빈의 교리 안에서는 영화가 없습니다. 성화의 관계 속에 성화에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성화라의 단계라고 그래요. 성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쭉 지금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그리고 영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완전히 죄가 없는 그런 단계를 영화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 교리 안에서는 영화가 없습니다.
그럼 영화가 언제 있느냐? 교리는 있으면서 언제 이루어지냐? 죽어야 영화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는 영화가 없다. 죽어야 그 사람이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영화가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육신으로도 영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가 주어지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죄에서 거룩하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가 또한 마태복음 5장 4절의 애통이고 이것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뭡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권능을 얻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영화의 단계. 이것을 지금도 이 특별계시 다시 말해 성경은 지금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일하게 합니다. 우리와 앞으로 오는 세대, 우리와 우리 자손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자나 모든 먼 데 있는 세계 모든 자들에게 다 이 성령 세례의 약속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국한시킬 수가 없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 세례로 역사하신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 물론 기도해가고 주신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다.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에도 이야기했듯이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세상 죄가 있지만 죄하고 싸워서 그냥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뭐 이런 힘든 삶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겠다라면 그렇게 사는 것도 절대 구원해서 제외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힘들어하면서 죄에 굴복하면서 또 일어나고 또 회개하고 이런 것보다 죄를 이기는 삶, 죄를 이기는 삶, 세상을 정복하는 삶이 되려면 이 하나님의 이 생명과 광명과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거 성령 세례로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마태오 5장 4절에 애통으로 주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서는 영감에 의해서 영적인 감동에 의해서 기록됐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성서는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다라고 그랬는데 오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며 믿음과 행위의 절대 표준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렇죠. 좀 기억을 좀 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서의 영감 교리를 간혹 부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가르치는 학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칼발트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장로교 안에서도 우리는 우리는 칼빈 교리를 믿는 그런 교리. 그래서 칼빈 교리에도 지금 제가 조금 다르게 말씀드렸습니다. 칼빈 교리에는 영화가 없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영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영감 교리를 부인하는 그런 이 장로교 학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칼빈이 아니라 칼발트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에 의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이렇게 성경 안에는 가만히 읽어보니까 사단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교리를 세우고 그렇게 믿는 이것이 바로 이제 칼발트 신학이라고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장로교 안에서 우리는 합동측이다. 뭐 이 이름이 많아요. 또 통합측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통합측에서 칼발트 교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합동측에는 칼빈 교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장로교가 아닌 감리교나 성결교는 알미니안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복잡하죠. 알미니안주의를 또 선호합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에서 조금 벗어난 것이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영감 교리를 성경에서 이제 영감교 전적으로 조금 이따 이제 영감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감 교리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런 신앙을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영감 교리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서의 영감 교리는 인간의 창작적인 산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이 썼지만 뭐 하나님이 써서 줬냐? 그게 아니죠. 뭐 십계명 돌판에 십계명처럼 하나님이 그냥 1계명 뭐다 2계명 뭐다 이렇게 하나님이 써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요? 사람이 썼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렇지만 사람이 써서 썼지만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다. 인간이 무슨 뭐 시를 쓰고 논문을 산문을 쓰고 소설을 쓰고 뭐 역서 대야 소설을 쓰고 뭐 이런 것처럼 성경을 기록한 것이냐? 사람이 썼지만 그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요? 이 모든 그 사람을 누가 했다? 성령의 영감이 됐다. 이것이 신앙의 초창기에서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이 어떻게 영감을 줘가지고 영적인 어떤 감흥을 줘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기록할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신앙생활에 어떤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춰보면 성경에 초점을 맞추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아 이거구나. 예? 그죠?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몰랐던 것 언젠가는 알게 되면 아 이거구나. 예. 그죠? 그래서 성서에 근거한 교리다. 성서에 근거한 교리예요.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성서의 영감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볼 텐데 하나는 유기적인 영감설이고 하나는 완전 영감설입니다. 다른 어떤 영감설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거 두 가지만 알아도 돼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유기적인 영감설이 도대체 뭘까? 우리는 유기적이란 말이 뭐예요? 유대를 가졌다. 유대 관계가 있다. 긴밀한 관계가 있다. 잘 쉽게 말하면 코이노이아 잘 교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교제가 됐다. 근데 교제가 안 되면 유대 관계가 없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유기적이다 그러면 유대적이다. 유대적이다 그 말이 아니라 관계가 있다. 서로 긴밀하게 관계를 갖는다. 서로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 마음이 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서의 저자들을 유기적인 방법으로 감동시켰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받고 그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어떤 감동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받아들여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지난 주간에 저희 친구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형님 저기 탭 있죠? 저기 핸드폰보다 큰 거 탭, 컴퓨터보다 작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탭을 3개를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될지를 모르는. 왜? 자기는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형님이 좀 아시니까 좀 이렇게 3개를 사야 되는데 요즘에 좀 싸게 해서 잘 좋은 거 쓸만한 것을 좀 선별을 해주셔서 저기 좀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친구 목사님은 왜 저한테 그런 전화를 했을까요? 자기는 모르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안 배웠으니까. 저는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좀 배웠잖아요. 예, 좀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알죠. 나는 몰라도 조금은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거는, 아주 뭐 한 4, 5년 됐어요. 제 거 탭은 4, 5년 됐겠, 한 3, 4년 됐을까요? 그때 산 것보다 이제 나왔으니까 좀 더 진화라고 해야 되나? 좀 더 발전이 됐고, 성능이 조금, 내 거보다는 조금 좋아요. 조금 크기도 조금 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23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 27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은 한 4만원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내 것보다는 조금 더 성능이 좋으니까, 그런 것은 이제 3개를 이렇게, 저기를 해가지고, 보내줬는데, 이런 것은 뭡니까? 알면, 빨리 아는 사람에게는 대화가 통해지죠. 그래서 뭐 컴퓨터가 지금 뭐 i3 CPU가 i3입니다, i5입니다, i7입니다. 램이 8기가입니다, 16기가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아는 사람은 그렇게만 컴퓨터를 딱 사러 가가지고 이것은 i5 CPU가 i5고요, 램이 16기가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게 감이 딱 오잖아요. 근데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이게 뭔 말인지 몰라. i7, 어떻고 i5, 어떻고 그냥 컴퓨터 게임만 잘 되면 돼. 그런 걸 줄로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면, 내가 알고 있으면 상대방이 말하는 걸 쉽게 알아들 수 있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대화가 된다 이 말이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면 내가 즉각적으로 알아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말씀을 줘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죠? 전혀 어떤 사람이 저희 집이 어디냐고 그래요. 수원 사시는 분인데 수원을 이사 왔으면 어디가 그죠? 세류 사거리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류 사거리 어딘지 잘 모르는데 그냥 잘 모르는데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수원역에서 저기 버스 터미널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터미널 또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데 잘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세류 사거리에서 거기에 한란 녹턴 아파트 뒤에 있습니다. 금방 알잖아요.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말씀으로 가장 많이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고 있어야, 그리고 그 말씀의 앞뒤 문맥을 알고 있고 그것이 해석을 알고 있어야만이 이 말이 무슨 뜻이구나 하고 즉각 알아듣잖아요. 예? 이걸 모르면 못 알아들어요. 이게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신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이것이 그냥 우연히 그냥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했다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라, 또 기도를 좀 해라, 그리고 성경 중심적으로 신앙에 대한 어떤 관심과 초점을 가져라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그래서 그게 이제 유기적인 방법. 계속 이런 처음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도 잘 모르고 그냥 우연히 됐구나. 이거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네. 라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신가? 내가 이거 기도했던 것 같은데 이런 쪽에서 좀 더 하다가 이거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인 것 같구나. 라고 하다가 이건 응답이라고 이제 딱 믿음으로 캐치하게 되는 이런 단계를 점점 신앙이 성장해 간다. 이게 유기적인 방법이 계속 유지가 될 때 이렇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그 저작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지금까지 어디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 자라며 어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친구들을 만나거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이게 내적인 인간성이죠. 인간성형. 그 인간성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포용해 가십니다. 너는 어떠한 성질이 있으니까 이 말이에요. 그 성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저자들의 그러한 인간성, 다시 말하면 그 성격이나 기질, 그들에게 있는 어떤 특기라고 그러죠. 은사나 어떤 재능, 그리고 그들이 받은 어떤 교육의 어떤 정도, 그 다음에 교양, 그 어떤 인격의 교양 정도와 그리고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는가, 용어 문체까지라도, 그리고 그들의 글씨, 문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쓰면 어떤 그 사람의 성격이 나타나죠. 그래서 문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인도해 가신다. 이게 유기적인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전혀 그냥 완전히 성령이 감동하면 그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 성질, 이게 인간성,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존중이 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고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성경에 깊은 저희가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 전서후서, 베드로는 2개밖에 안 썼어요. 베드로 전서후서, 베드로서를 읽어보면서 베드로의 어떤 성질을 알 수 있고요. 바울이 쓴 저작의 바울 서신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바울의 특성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학문의 깊이가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어쩐든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저자들의 마음을 조명했다는 말은 성령으로 감동했다. 성령을 조명을 했고 기억을 새롭게 한다. 기억을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그것에 기억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그리고 그것을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록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고치시켰고 그리고 기록함에 있어서 죄의 영향 아주 중요합니다.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다 보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설교가 없다고 그래요.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면 설교가 없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설교가 있죠.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해석을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없어요. 왜? 바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 성경 오해할 그런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대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만 읽습니다. 그대로. 예배 시간 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교독을 한다 그러죠. 나는
1절 있고 너는 2절 있고 너는 3절 있고 이렇게 쭉 교독을 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1시간 동안 그렇게 성경만 읽는다고 그래요. 매주 그렇게 읽는다고 그래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가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기는 하겠죠. 마음은 선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인간의 어떤 잡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만을 받겠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 한 2000독, 2500독, 3000독 하게 되면 성경의 은혜가 와집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그게 좋기는 해요.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장을 했고 또 그의 사상을 표현함에 있어서 용어의 선택까지도 지도하죠. 그 말씀을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희들도 욕을 하려고 하다가 딱 멈추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이런 말 A라고 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B라고 하는 말이 더 낫겠다. 뭐 이런 어떤 감동을 줘요. 그래서 그런 모습까지도 그런 어떤 은혜까지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 말은 조금 좀 제재를 해야 되겠다. 좀 빼야 되겠다. 다른 말 좋은 말을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감동이 와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어의 선택까지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역사하셨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냥 막 지멋대로 쓰게 되겠죠. 예. 그런 모습을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완전한 영감설이라고 그랬는데, 이 성서 자체의 증명을 따르면 성서의 모든 부분이 영감이 되었다고 한다. 오늘 본문에서 그랬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서 자체의 증명은 뭐예요? 성서 자체가 모든 부분이 영감됐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가 아니라 성경 전체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이게 완전 영감설입니다. 우리는 완전 영감설을 믿습니다. 칼빈 교리는 완전 영감설을 믿습니다. 그 안에 이제 또 다른 영감설이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한 예수님이나 또 그 제자들까지라도 성서를 많이 인용을 했죠.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의 그 유혹에 대비를 해가지고 말씀으로 계속 이기시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거. 이게 신명기 6장이거든요.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도 기록돼 있잖아.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고 내게 절해라 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잖아. 이게 전부 다 신명기 6장이거든요. 예수님이 마귀에 한번 이렇게 대적해가지고 그를 패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 말씀을 인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자들도 말씀으로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는 하나님을 사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마다 뭐라고 그랬나?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 기록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많이 읽었지만 기록되었다라는 말의 은혜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도 제가 성경 말씀이 진짜로 내 어떤 느낌 속에 확 살아있는 느낌으로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세상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 못한 그런 믿음, 그런 살아 역사, 세상 왕을 이기는 그 이김으로 아직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와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실로 믿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바로 믿음이다 그랬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께서 세상 왕이 누구예요? 마귀죠. 세상 왕을 이기신 이김이 바로 그 믿음. 세상 왕을 이기셨던 그 이김의 믿음을, 그 이기신 이김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 그 권능, 그 이김을 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데, 아직은, 성경을 제가 이제 부인해서가 아니라 믿기는 믿는데, 이게 내 온 인격이 다, 내 영혼까지 다 해서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어떻게 표현이, 예전부터 많이 그랬어요. 이 믿음은 무엇이다? 내 것이 아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생긴다. 근데 우리는 아직은 내가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한다는 말은 뭐냐면, 아직은 내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런 누군가의 이런 어떤 설교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해석이 있고, 그러다 보니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많이 교육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가 진짜 믿으려면 내 영혼과 내 인격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영입니다. 그럴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일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가 너를 만지도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어. 죄가 그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제 원수같이 나에게 대해서 막 공격을 하는 사람은 나는 아직은 사랑이 안 돼요. 아직까지는 제가 영이 안 됐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영이 되면 그렇게 돼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랬지만 또한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도 저들의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데도 이것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나에게 이렇게 대적하는구나. 이게 마태 7장이거든요. 개나 돼지에게 진주나 보화를 던지면 그것을 짓밟고 돌이켜 너를 향하여 너를 찢어 물어 상하게 한다. 스데반이 그런 꼴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인간이지만 습성이, 그들의 모든 습성이 개나 돼지와 같은 그런 습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의 습성. 다시 말하면 이 성서를 인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인정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사실로 인정을 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로 인정을 했다는 말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사실로 인정이 돼요. 성경이 사실로 인정이 돼야 돼요. 우리가 들어서 배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내 영혼이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유기적인 영감과 완전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 성서 인용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호소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죠.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어요. 비록 오병이 5개의 그 떡과 2마리 물고기지만 5,000명이 넘는 그 여자와 아이까지 노인들까지 하면 2만 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2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적은 예수님 시대나 이루어지고 지금은 안 이루어진다고. 지금도 이루어진다라고 스포츠 목사님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이루어진다. 그것을 왜 너희들이 못 믿고 왜 구하지 않느냐. 구해라.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설교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걸 동감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성서를 인용하고 호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 자체가 사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완전 영감서를 증명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용된 성서의 기록 중에는 단순한 역사를 기록한 기록도 있죠. 역사서 뭐 누구 왕 다음에 누가 몇 년 동안 누구 왕이 몇 살 때 등극을 해가지고 뭐 이건 역사서입니다. 이게 구약에는 역대상하라고 하는 열왕기 상하 뭐 이런 성경은 전부 역사서입니다. 왕들의 역사예요. 열왕기 모든 왕들의 기록 열왕기 상하 뭐 이런 거 역대상하 기록을 역사를 기록한 역사적인 대수 1대 2대 3대 이런 거 역사적인 대수를 기록한 상하 이것이 전부 역사서죠. 그런데 역사서도 있어요. 이거 뭐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역사나 세상 역사를 기록함까지라도 하나님이 영감 속에서 그것을 기록하도록 했다. 그래서 기적이나 이적 능력만이 아니고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영감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 영감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아까 뭐라 그래서 유기적인 영감서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성경의 저자들의 영감을 줘가지고 단어 선택까지 하도록 했다 그랬죠. 용어 선택까지. 이게 축자적인 영감설입니다. 완전 영감설 속에 축자. 글자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축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축자. 그러니까 말의 용어 선택까지 하도록 이런 이제 강압적으로 너 이런 말을 써라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속에서 이 말이 하나님의 이러한 면을 돋보이게 할 때는 이러한 면을 나타내게 할 때는 이런 말이 이런 단어가 좋겠구나. 이런 것이 바로 축자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글자, 단어 선택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자들, 저자들의 마음과 인격을 영감시켰다라는 것이 축자 영감.
설입니다. 이제 오늘 성서에 대한 제 1부 말씀을 마치고요. 다음 몇 가지 7가지를 한번 영감설에 대해서 이 성서의 영감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가 기록한 데에는 순수한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그런 것은 없죠. 이거 다시 제가 표현한 건데, 그럴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내가 배운 학식, 나는 이스라엘의 가말리엘 학문을 배운 사람처럼 아주 아주 학벌이 좋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배움의 학식의 말과 지혜나 아름다운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부드럽게 하고 현혹하고 하는 이런 어떤 응변적인 마음을 휘감아내는 이러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온전히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만 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늘 본문 속에도 있는 말씀인데, 모든 성경은 인간의 어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결코 여기 성서가 기록된 데에는 순수한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이다. 이해가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후서 방금 말씀드린 3장 16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다. 감동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정인을 감동시키심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특정인은 누구예요? 저자들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의 영어 선택까지 하셨다. 영어 선택까지 하도록 하셨다. 이게 완전 영감설 속의 축자 영감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성서를 기록하도록 직접 관여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성경 출애굽기 14장 14절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줬다. 모세에게 기록하도록 이렇게 했다. 그래갖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 8장 1절을 보면 여호와, 이게 두 구절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셨다. 누구에게 말했다.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사야에게, 다니엘에게 꿈으로 이야기했다. 이런 거 전부 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로 못자라 마을살렐 하스바스라다. 이게 마을살렐 하스바스라는 말이 이사야서죠.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잘랐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 있었는데, 이걸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쓰라고 해가지고 아들이 마을살렐 하스바스입니다. 이런 좀 가슴 아픈 이름들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엘리 제사장의 손자 이름도 그렇습니다. 이가봇이라고 쓰다라는 것. 그 아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라고 소식을 전해 듣는 그 순간에 며느리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달다,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이 아니라 쓰다. 근데 너무 고통스럽다 해가지고 이가봇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어떤 좀 가슴 아픈 이름들이 있어요. 마을살렐 하스바스라는 이름도 바로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기록하도록 직접 관여하시는 이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서 기록자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경을 기록했을까 보니까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사람의 지혜에 가르쳐, 내가 공부하거나 가르쳐서 배워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성령의 감동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더하거나 빼는 것도 없이 그대로, 혹은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은 그대로,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절, 2절, 3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 5번에 결국 성서는 누구의 약속을 기록한 것일까? 출애굽기 34장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 누구의 약속? 언약은 약속이죠. 여호와의 약속이죠.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약속. 이스라엘은 꼭 지금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이스라엘 모든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6번에
다음에서 바울의 생각을 실제로 주장하신 분은 누구일까? 다음 이제 성경 구절을 보고 누가 바울의 마음을 주장했을까?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설교자로 생각하자면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은 주의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다라고 네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내 뜻이 아니라 내가 비록 내 글씨로 써서 너에게 보냈지만 이것은 내 글씨라고 해서 나 바울의 어떤 뜻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을 알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네. 또 하나 고린도서 1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살을 혹사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게 좀 이상한 말이죠. 이게 사랑에 대한 말인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만 이것이 유익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큰 유익이 되고 큰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어떠한 모든 것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구제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나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런 실제로 주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이 모든 것이 유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주장하심이고 내가 나를 주장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 마지막입니다. 성서 중에는 어느 부분은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는 것도 있는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은 사단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도 있고 그러면 사단의 말이나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이 없느냐? 그건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느냐? 아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하 17장 13절에 보면 각 선지자나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네. 하나님의 의도다 이 말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나 선견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그 모든 율법대로 해야 된다. 네.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옛적에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여기 각 선지자나 선견자들이 많은 선지자들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이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했고 저 선지자는 저렇게 기록했고 그 선지자는 그렇게 기록했고 여러 모양으로 기록했지만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명에게 다 똑같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거는 A라는 선지자에게는 A라는 말, B라는 선지자에게 B라는 말을 주셨다. 그래서 각 부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서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의 의도와 아니다. 관계없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는 부분은 없다. 온전히 온 인류를 그리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라고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누구의?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고 성경 전체는 비록 그 안에 사단의 말이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사람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 안에서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단의 어떤 역사가 있지만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정통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죠. 우리 다 같이 마지막 한 절이 있는 이거 다음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서 4장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더을 짐승과 함께 거하며 섭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 쓰러질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인간 나라를 누구에게 이런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는 저 나라를 주고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사단도 이 권세를 이양받았다 그랬죠. 내게 이 권세를 줘서 내가 잠시 갖고 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오늘 마태복음 4장 8절에 11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을 믿고 받으시고 그 안에서 구원의 진리와 구원의 사실 속에 우리가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저들에게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살펴보았사오니 성경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여지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믿음에 어떠한 것이 정통적이고 어떠한 것이 올바르며 어떠한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길인가를 알 수 있는 귀한 한 걸음 한 걸음의 시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그 중에 한 시간인 줄 믿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그 안에서 주의 영광 가운데 큰 열매가 또 아버지 이 교리를 공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더 굳건해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성장되어가며 점점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주님 삼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